고르면은 어떤 주어 하나와 동사 하나를 고른다면은 전체의 7장에 흐르는 내용을 알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근거로 해서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주어가 어떤 주어를 고르면 좋을까요? 내가, 나, 예, 제가 거기다 하이라이트 다 해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재호 목사님께서 참 좋은 어프로치를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저는 한 네다섯 번 계속 읽으면서 여기서 흐르는 주어가 어떤 걸까라고 생각하면서 읽었더니 나라는 그가 가장 많이 흐르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어가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지금 주광신 집사님 말씀하셨나요? 에스더 김 집사님이 말씀을 하신다요. 주광심이가 했습니다. 예, 글쎄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동사는 어떤 거를 고르면은 전체의 뜻을,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동사. 제가 아닐까요? 예? 죄가 아닐까요? 죄는, 네, 죄는 형, 명사고요. 동사. 죄는 지었다라고, 만약에 동사를 고르면 죄를 지었다라고 될 수가 있겠죠? 예, 예. 주관식 주사님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은 어떤 동사가 대표적인 뜻을 이렇게 함축을 할 수 있을까요? 7장 어, 전체에 흐르는. 죽었다. 예?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예, 죽었다. 예. 그것도 아주 좋은 동사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은요. 장로님이 그 깨달음에 대해서 아주 진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요? 네. 내가 깨닫는다? 나는 깨닫는다? 예, 그것도 예. 그것도 괜찮네. 뭐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오재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이 7장에 흐르는 전체의 흐름을 대표하는 동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우리가 연습을 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실장을. 마음에, 속았다? 예? 나는 마음에, 속았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내가 정답이 없는 거예요. 정답이. 그러나 각자가 내가 생각하는 이 전체의 흐름을 결론을 짓는 동사가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한번 의견. 마음의 법과 육체의 법 아닐까요, 장로님? 마음의 법과 육체의 법은 명사지요, 명사. 그러니까 명사입니까? 주어를 설명하는 동사가 아니지요. 예. 주어는 그럼 나는이라고 정했다면은 내가 율법. 교수하는 동사가 어떤 동사가 가장 대표적일까요? 섬기노라? 예? 섬기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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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의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것은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그 동사만 얘기해야 되니까 그것이 한 문장으로 할 수 있다면은 뭐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이것이 동사는 아니잖아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는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 그래요. 예. 이게 정답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하면은 오재 목사님께서 이게 포커스 맞추신 것은 그러면은 숫자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원래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뜻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이 사실은 동사 하나를 택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대표가 돼야지만 전체를 흐르는 내용을 대표하는 동사 고르기는 이게 너무 길어서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다는 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아, 이 율법과 은혜를 설명하시면서
5장, 6장, 7장에까지 돌아와서 여기에서 아주 고뇌스러운 것들을 계속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나는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육신이 하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그런 그 고민스러운 거를 많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주어는 나는이라는 걸 정했고요. 공부한 사람이다, 공부하다를 동사로 정했어요. 그래서 약간 보충을 하면은 나는 선언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속에 있는 악으로 말미암아 난 정말 피곤한 사람이다. 너무너무 고민스럽다.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라는 거가 7장을 전체적으로 흐르는 내용이 아니겠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네, 아멘. 예, 그렇게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과 원칙에 의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이거 전체 주어와 동사를 정한 다음에 이 7장에 나오는 거가 누가, 언제가, when, who, when, where, what, how, why라는 것을 중심적으로 질문을 해보면은 이 내용에서 이 7장 내용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누가라는 것은 누가 될까요? who는 내가라고 나는이라는 것을 정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언제 그러면은 선을 행하기를 원할 때 어디에서 이거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지금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죄악 앞에서 철저히 무력함을 느끼게 된다. 그 다음에 why 왜 그렇게 되느냐, 왜 그렇게 무력하게 느끼느냐를 본문에서 찾아보면은 내 의지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전혀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력하게 느낀다라는 그것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상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은 그 자체로 거룩하고 선하지만 오히려 우리 내면의 숨은 죄악은 명백히 덜추어내어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폭로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타락한 존재인지를 폭로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 의하면은. 그래서 인간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게 선을 행하고자 불만하지만 실제로는 육신 속에 내재된 죄의 근세에 무력하게 끌려가는 처절한 내적 활동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철저한 실패와 탄식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도덕적 노력이나 율법 준수로는 결코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다는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율법의 정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인식합니다. 이게 7장의 전체 흐르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저는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적 적용 사상은 어떤 특별한 활동이나 선교 활동을 통해서 율법은 그 자체로 거룩하고 선하지만 오히려 우리 내면에 숨은 그러면서 제가 정리를 다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7장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느냐를 정리를 해보면은
7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 7장에서 흐르는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가 오재호 목사님의 접근 방법이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아, 앞으로도 아마 이런 포맷으로 한번 정리를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흐르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에 의해서 좀 더 파악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때 당시에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한 그가 오늘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전체에 흐르는 말씀을 통해서 본문이 흐르는 사상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을 제가 한번 7장을 통해서 적용을 해 봤습니다. 아멘. 자,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1절부터 쭉 흐르는 내용을 보시면서 나는 어떤 절이 감명 깊게 받았다라고 한번 서로 나누는 시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 파티스페이션을 잘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 목사님께서 곧 나가셔야 되죠? 6시 지금 다 됐으니까. 예. 제일 먼저 우리 김대건 목사님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또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나는 공고하구나. 그런 생각가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참 공고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공고한 때가 참 있죠. 근데 그 안에서 깨달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또 나름대로 7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챗 GPT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1절이요. 예. 7장 예, 11절에요. 11절 제가 피겠습니다. 예, 11절 여기. 예. 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고 막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죄라는 것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그러는데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러는 그 의미의 뒤 배경에는 계명으로 이제 죄를 몰랐던 사람들이 이것이 죄다 하는 것을 몰랐던 사람들인데 말씀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것을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욕망도 생기지만 또한 우리 그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렇게 뭐랄까, 욕망이 더 생긴다고 그럴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데 그곳에 우리가 빠지게 돼가지고 더 그것을, 아, 끌어들이는, 땡기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아, 그와 함께 우리에게 또 잘못 전가되는 것이 잘못 깨닫게 되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이 정도를 지키게 되면 나는 괜찮지 하는 그러한 착각에 빠질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은 어, 뭐 속았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죄가 우리를 이끄는 것이 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는 해주지만 그걸 깨닫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깨달은 것은 깨달은 것이지만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으로 나를 끌게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그것을 지키게 되면은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만도 생기게 되고,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은 나를 죽이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 김영식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온전한 깨달음은 내가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구원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그 은혜를 믿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 종국에 가서는 깨닫게 되는데 11절만 받아 보면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왜 그게 나를 죽였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에 내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고 하는 것은 아,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도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는 것으로 다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탄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했던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계명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은 나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속이는 길이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가 구원의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글을 읽으면서 점점 더 힘들어져요. 아, 너무 이게 아주 신이 깨달은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을 해서 설명하시는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을 저는 또 읽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율법하고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시는 사도 바울의 모습도 저는 7장에서 보았어요. 또 다른 분 어떻게 또 한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희진 사모님 또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양쪽을 관리하시느라고 애를 쓰십니다. 예, 어저께 저희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실 때 이제 세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하시면서 우리는 세천사의 기별하면은 뭐 안식일을 지켜야지 된다. 뭐 일요일은 뭐 사단의 표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다. 막 이런 저기로 많이 초점을 맞추는데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것을 맞춰야지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 세천사의 기별을 들어도 이렇게 마음에 와닿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안식일 문제가 항상 아주 많이 강조돼서 안식일 문제는 깨닫긴 해도 이 율법 전체 이제 그러니까 십계명을 말하는 거죠. 십계명에 안식일 그러니까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다 범한다 그랬는데 안식일 교회 가는 것으로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걸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좀 세천사의 기별, 뭐 안식일과 또 하나님 백성의 표 이게 조금 정리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를 깨닫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를 깨닫게 됐고, 율법이 뭔가를 깨닫게 됐고, 그래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를 알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금 이제 제가 어, 어떠한 상태, 그러니까 죄가 저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고, 제가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건가. 이제 그거를 고민하다가 보니까, 이제 성령님을 구하게 됐고요. 아,
근데 제가 율법을 깨닫게 된 가장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앞에 어떤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요. 항상 참 그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계속 율법 안에서 온전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선 저는 너무 다른 곳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리 선하게 행동을 하고 모범이 돼도 저를 계속 그거를 요구할 때에 그분과 공감대가 형성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리가 멀어지고 나를 정죄하는 듯한 그분의 행위 속에 그러면 저분은 정말로 율법을 완전히 예수님처럼 행하고 있는 건가?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나무랄 데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그분을 이제 율법으로 놓고 제가 이제 이렇게 바라봤죠. 그랬는데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됐을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어떤 환경에서도 다 그럴 수 있는 건가? 근데 이제 그분 댁에 사람들이 놀러 왔어요. 놀러 왔는데 아이들이 막 떠들고 막 다니고 막 그러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선한 모든 행동들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을 다른 곳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를 통해서, 그분에게도 이 속에 그러한 뭐라 그래나, 인내심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또 도우미가 왔어요. 도우미가 와갖고는 계속 그분에 대한 것들을 지적해 주니까 거기서 그거를 견디질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도 이제 그 도우미를 통해서 점점점 깨져가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 우리가 어떠한 인격의 가정에서 인격적인 모습으로 자라고 또 어떠한 환경이 좋지 않아도 그 자체가 인격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다가 보면 그런 사람들은 율법을 충실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는 거지만 결국 근본적인 그 안에는 이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죄인으로 태어났고 단지 그 환경이라든가 타고난 성품이 틀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저는 그분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해주셔서 점차로 이제 그 율법이 나에게 죄인인 거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를 깨달으면서 결국 예수님을 붙잡게 되었고요. 그분은 이제 자신이 행한 모든 걸로 이제 선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그분도 자기가 죄인을 처음에는 제가 하도 제가 죄인이고 저는 할 수 없다 이런 거를 이렇게 받아들이질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점차로 이제 자기 자신도 정말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지금은 너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가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서로 맺고 있고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이제 대화도 통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완전히 극과 극에서 서로 깨달아서 예수님께로 초점이 맞춰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신 이 로마서 7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저한테 적용시키는 거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
이제 그거를 위해서 율법이 나에게 나의 참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이 얼마나 선한 거지만 그 율법이 나를 위로해 주거나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 예수님께로 율법은 나를 인도해 주는 것이다. 이제 이거를 깨달았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성령, 그 성령을 통해서 제가 변화될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성령을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다. 이제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시니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나눠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용순 집사님 들어오셨네요. 제가 아주 그냥 준비가 안 되고 정신이 지금 어떻게 혼돈돼서 그냥 듣기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트를 안 받으시겠어요? 예, 그래요. 그럼 제가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 사도 바울이 7장에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기를 한 거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의 상태를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담에서 로상에서 회심한 다음 이후의 마음의 상태를 묘사를 한 것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나는 공부한 후라고, 사람이다. 후라고 예? 생각을 해요. 후라고. 후라고 생각하신다고. 후라고. 왜냐하면은 제 경험으로는 예, 제가 죄인이고 몰랐을 때는 제가 선한 양심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선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큰 스트러글이 없었어요. 예, 그랬는데 정작 저도 이제 부모님을 모시면서 거기에 오는 갈등 속에서 이거를 이제 깨닫고 막 넘어질 듯 좀 뭐 인내해야지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진짜 사랑이 있는 듯 보였지만 사랑 없는 저를 바라보면서 이게 이제 깨달아졌거든요. 그러니까는 어, 후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막 괴로워하는 그러한 나는 정말로 고민스럽다,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그 시점이 아, 담에색 이전의 사건이라고 생각하세요? 담에색 사건 이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우리 공희진 사모님이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 것이요. 누군가가 아주 오래전에 그런 질문을 했어요. 공과 시간에 했는가?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별로 뚜렷한 대답은 못 얻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우리 저 로마서 7장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답이 나름대로 오더라고요. 이 회개한 후에 한 말인 것 같다. 예, 그럼 이제 예, 나왔어요. 글쎄요. 그래도 제가 좀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그랬더니 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의 노예라는 사실조차도 깨달지 못하고 탄식하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가 돼 있었고, 어두운 방에 불이 켜져야 회개와 성령의 역사, 비로소 그러니까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지는 것은 회개와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렇게 이제 비교한 거예요. 여기서 비로소 사방에 널린 먼지와 두려움이 보여서 괴로워하는 것처럼 바울이 이처럼 외침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어 부서졌기 때문에 터져나온 가장 거룩한 비명이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이게 정말 그런 것 같다. 왜냐하면 제 자신의 삶도 돌아보면은 제가 어떤 때는 참 나 정말 나 정말 거듭난 거 맞나 하는 식으로 아주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은 늘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는 그 잔잔한 저의 그 삶 속에서도 볼 때 해결을 해도 또 사도 바울처럼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참 훌륭한 사도 바울도 회개한 후에 이렇게 넘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성화되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런 로마서 8장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게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예, 정혜 집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눠주시고 또 고민하면서 여기저기 소스를 찾으시고 답을 얻으시는 그 방향이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의 경험 이전에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율법을 정확하게 유대인들이 다 하는 것처럼 율법 학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자기는 율법으로는 철저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그리스도라 믿는 그리스도로 따르는 사람을 자기가 율법으로 정당하기 때문에 아주 핍박을 하는 일에 아주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회심을 한 다음에는 왜 그렇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토론을 했을까요? 왜? 안 되니까. 예, 진정한 의미의 그 율법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깨달은 율법하고 회심한 다음에 율법을 깨달으면 완전히 틀린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전에는 본인의 상태를 율법이 가리키는 정말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지 못했다가 다메섹 사건 이후에 바울은 예, 율법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자기가 열심으로 했다는 그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바야흐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두 면 스트로크를 하는 정말 영과 육의 싸움을 처절하게 본인이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간증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안에서는 철저하게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까 우리 김대구 목사님께서 지적하신 아까 8장 몇 절이었죠? 아까 그게 우리가 본 거가요? 7절인가요? 7장 8절인가요? 11절, 11절이 예, 12절. 아, 11절. 거기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다시 살아남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본인이 철저하게 무력함을 느끼지 아니하면은 내가 무력하다라고 느끼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가 이렇게 우리 8장에 우리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말씀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느 분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까요? 에스더 김 집사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어, 16,
15절, 16절, 17절, 18절 15절. 이렇게. 예, 15절. 잠깐 제가 표기했습니다. 15절부터 말씀하신 거죠? 네. 예, 15절. 예, 15절 제가 폈습니다. 어, 제가 25년, 그러니까 작년까지요. 저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선을 행한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제가 26년 올해 들어와서 그것이 내 자의 속에 저의 기만 속에 살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었고, 내가 원해서 선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깨닫게 해 주시더라고요. 18절에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나는 하나님 말씀 속에 선을 행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선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선이 아니었고 제 기만 속에 속아서 내가 원하는 선이었다는 것을 깨닫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라, 이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임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고 나를 위한 선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제가 저 역시도 사울과 바울처럼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우린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내 자신을 비추어서 보면서 저는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하면서 한 번씩 생각해 볼 때요. 가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죄인으로서 아직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나눠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정말, 예, 사도 바울이, 것처럼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스스로 노력을 해도 안 된다 하는 거를 깨달음을 이렇게 글로 표현한 거가 읽으면서 정말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sharon 윤 집사님 나누어 주시겠어요? 지금은 힘드신 것 같습니다. 아직 뮤트가 안 끝났는데요. 예, 네, 아이고. 예, 여기는 제가 지금 시카고라 예. 이거 들으면서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준비를 막 키친 일도 하고 막 이러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저도 지금 집사님들 앞에서 저도 많이 일찍 들어오진 않았는데요. 많이 그런 걸 공감해요.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읽기만 했었지 제가 깊이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통독 차원. 제가 이 안식일 재림교회로 옮기면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많은 걸 깨닫고 또 처음에 들어와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가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듯 자만? 그러니까 그 자기의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뭐 조금 알면 엄청 많이 아는 것 같이 제가 이제 미용을 하니까 미용실의 손님들한테 막 대쟁투, 이제 한국 분들은 아니시고요, 외국 사람들인데 컨트로버시를 제가 주면서 막 하다가 제가 막 또 시험에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읽지를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한테 보급을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야중에 주다 보니까 또 가지고 와요. 아, 나 이거 다 읽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서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제가 시험에 빠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기 그 사도 바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대단하신 분, 정말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의 모든 걸 복종해서 하시는 분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제 기분에 제가 생각하는데 제가 받아들인 이게 전부인 것처럼 막 다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막 그냥 책 주고 막 이랬는데 안 읽고 또 가져오고 막 이러면서 또 저도 막 시험에 들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요즘에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고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앞으로는 기도하면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제가 그런 것도 모르고 막 나서서 뛰었던 그러한 것들이 제 모습에 이제 막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게 아직도 멀었구나. 그리고 또 제 근성이 있어서 막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게을러지고 싶어지고 또 저도 모르는 사이 생각이 막 오락가락 막 그러한 것들이 오고 또 저도 모르는 사이 유튜브를 치다 보면 막 숏 비디오가 나오면 저도 거기 막 빠져들기도 하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래요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볼 때 여기에서 제가 그 사도 바울 이분이 하시는 걸 보면서 이분은 그렇게 하신 분인데도 자기가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줄까 이러면서 하다가 결론적인 말씀에서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승리에 나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 정말 우리는 인간은 너무너무 인간으로서는 정말 하나님의 율법 지킬 수도 없거니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를 이분은 그렇게 하신 분이면서 이렇게 많은 책을 쓰시고 많은 걸 하셨는데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더 하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내가 혼자서 막 나서서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 그런데 그들이 받아주지 않을 때는 막 섭했고 요번 교과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사랑으로 실천으로 보여주라고 강권하지 말라고 제가 자녀들한테 남편한테 강권했던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다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잘못됐던 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오직 성령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해 나가야 되겠다. 저도 제가 먼저 그 사람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너 그러잖아요. 제가 먼저 변하고 제가 먼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제가 해야 되는 그런 것을 먼저 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줘야 되는 그런 것이 여기에서 성령님을 꼭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배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세라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말씀 나눠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세라 집사님 들어오셨네요. 아직 뮤트가 안 풀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그런 공고한 외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붙드심이 있다는 것을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중입니다. 공고하고 어떻게 해도 죄인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분이 얘기를 안 하셨나요? 예. 저기 이영수 집사님 지금 말씀 좀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컴퓨터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네, 마음이 준비가 너무 복잡해서 했는데 지금 좀 마음이 좀 가라앉았어요. 예, 예. 제가 이제 그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6장에 6장 14절 뭐 하여튼 6장에 있는 이 율법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또 제가 말하지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의 의, 나의 의, 이 문제를 갖고 우리가 씨름하는 그런 거를 우리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그 경험을 그대로 토해는 그러한 경험을 이렇게 써주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나의 의로 모든 것을 했지만 결국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거를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똑바로 살려고 노력을 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들이 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대인관계나 뭐 여러 가지 내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 그러니까 고통을 주시면서 그런 거를 주신 게 아니라 허락을 하면서 우리가 그 깨닫게 되는 결국 이거는 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혀주신 의로 내가 살아야 되겠고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살았던 자기를 완전히 철저히 하나님께 어, 맡기고 살았던 그 삶을 어, 우리가 계속 살게 되면은 정말 이렇게 어, 열매가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25절에 즉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갖고 내가 혹시 넘어지더라도 이 법을 깨닫고 또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또 교과 공부를 이렇게 하는 동안에 정말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어, 7장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또 여러 가지 말씀도 있었는데 특히 또 11과의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그것을 주면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이것을 음, 이제 깨닫게 되고 우리가 또 이 환난 여러 가지 우리가 뭐 환난이 있지만 이 믿음을 통해 갖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어, 노력하면서 우리 느끼는 여러 가지 제 문제 이런 걸 진짜 극복한 후에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의로 모든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러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뭐 여러 가지 고통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떠한 환난이 당할 때, 서퍼링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한 것을 이 중에서 내가 오늘 이 환난에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서 더욱더 말씀에 찾기를 즐거워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내는 그러한 경험도 하게 해주시는구나 하고 진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 7장은 어, 어,
바울이 자기 경험을, 자기의 마음의 고통을 pour out, 아주 그냥 우리 모든 사람들 앞에 내놓으면서 그렇게 encourage 주는 것 정말 감사하게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주광신 집사님. 네, 예, 여기 말씀 좀 주실래요? 말씀에 앞에서 장로님과 또 여러 집사님들의 경험과 체험과 생각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믿는 자가 없습니다. 믿는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고 정말 죄 안 짓고 살겠다고 하지만 아까 우리 그 공혜진 집사님 그 친구 옆에 앉았던 사람처럼 어느 순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모든 걸 완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저기 사도 바울이 오라 여기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그늘에서 누가 건지리요. 25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성을 쓰시고 오셔서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또 하늘에 올라가셔가지고 8장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만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생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잘 주님 앞에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도 아까 여기 집사님들이 여러 집사님들이 하신 것처럼 저도 성경을 읽기만 했지 깊이 그게 깨달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7장 속에서 이 여러 집사님과 또 우리 김종식 집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저도 깨닫고 또 참 나도 이렇게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주광신 집사님. 이창호 장로님 들어가셨나요? 아직 계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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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앞에서들 다 아주 경험적으로까지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갖고, 뭐, 너무 그 로마서 7장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내가 진짜 깨달아야 될 장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21절을 제가 좀 골라왔어요. 22절이요? 예. 뭐, 장로님은 이제 공고한 것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공고한 거에 대해다가 깨달음을 더, 예. 예, 더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예. 보니까, 22절. 예, 예.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예. 사도 바울께서 한 법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저 깨달음을 나도 좀 깨달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말씀을 볼 때. 그리고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뻔히 아는 거기도 한데, 그런데 또 깊이 생각해 보면 또 거기에 대한 또 깊은 그 의미가 있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인지야 깨달으셨을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가 AD 34년이었다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AD 57년인데 그럼 한 2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러면 당신께서 물론 전에 뭐 깨닫는 것을 마음에 갖고 있다가 이때 기록하셨을 수도 있으셨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걸린 후에 이 말씀이 나온 걸 보니까 참 이것이 보통 깨달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니까 한 법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그에게 작용했던 악한 힘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재림교 주석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석은 몸속에 일어나는 대립의 원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는 해요. 여하튼 그것을 그, 그 속에 작용했던 어떤 악한 힘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을 이제 깨달았는데 이 깨달았다는 것도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휴리스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찾다, 발견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하튼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한 끝에 나온 그러니까 3차 여행 막바지쯤인 것 같은데 그때야 복음의 그 그 복음을 전한 끝에 준 고백을 이렇게 여기에 로마서에 이렇게 쓰신 것을 보면서 굉장히 분명 큰 의미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이 초기 유대교 시절부터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은 정말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빌립보 3장 6절에는 이렇게까지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래서 참 저도 아까 우리 샤론 윤 집사님, 또 에스더 김 집사님 다 이렇게 참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한때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참 뭔가 말씀대로 살라고 하고 그랬는데 사실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이 참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지 못한 채, 내 자아에 빠져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생각을, 어, 하기도 해봤습니다. 하여튼, 이 사도 바울도, 이러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스스로를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더욱도, 요번에 그 깨달음이 아마 사도 바울이 언제 정확하게 깨달았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이 로마서에 지금 21절에 기록한 것을 봐서는 그때가 때였었던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 그 깨달은 것이 참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 속에 살면서도 참 나는 참 선한 부분이 있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망각하게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른다는 그런 점인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깊이 직면했을 때 외적으로는 거룩해 보였던 자기 내면이 도리어 탐심과 재성이 무섭게 요동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채 이렇게 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이 사도 바울 또 그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가 참 굉장히 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 그 고난을 보면은 굉장한 고난을 그분이 겪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40에 하나의 감한 매도 맞고 또 살이 찢어지고 뼈가 상하게 하는 태장도 맞고 또 어떤 때는 배가 파산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어렵고 힘든 희생적인 그런 고난과 핍박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 만약에 이것을 깨달았다면은 그에게는 얼마나 큰 깨달음이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하여튼 어, 이 밤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를 믿으며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새로운 소원을 갖게 되었으나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육신에게는 지체에는 과거의 죄와 관성과 악한 성향이 강력하게 살아 숨쉬고 자신을 사로잡는 모순을 매일 삶 속에 경험하게 된 것을 그가 이제 알게 된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은 찾기가 좀 힘든 그런 것을 좀 우리 사도 바울이 찾게 된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그렇게 찾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좀 또 배우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선하게 살고 싶은데 근데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그런 로마서 7장 15절의 말씀 같은 그런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된 것을 이제 기록한 것을 보게 되고 또 어, 저 자신도 그때 그런 것을 또 경험했던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 바울이 깨달은 한 법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사도가 되어도 인간의 힘과 결단만으로는 내면의 죄성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가 확실하게 깨달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깨달아야 될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이미 깨달으셨고, 예, 뭐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끝일까요? 아닙니다. 여기, 예. 예,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뭐라 그럴까요? 참 스스로가 찾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것을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일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에게 율법인 것 같아요. 율법이 우리를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참 그래서 율법이 중요하게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 로마서 7절에 그래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이 율법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그 이유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거룩한 기준에 이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면으로는 보면은 또 율법은 우리를 절망케 함으로써 우리의 죄인됨을 자각하게 만드는 진단의 도구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내 속에 볼 수 있던 자아까지도 환하게 죄를 드러내 주는 일을 이 율법이 하게 됨으로 인해서 죄에서 벗어나기는 나는 도저히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율법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율법이 하는 기능이 있는 것은 그 갈라디아 3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가령 말하자면은 그리스도로 가는 길잡이의 역할을 율법이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율법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게 있죠. 나는 또 실패했구나. 라고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율법이 제 역할을 다한 그 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이렇게 꺾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밀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갈라디아 3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 10절에서 있는 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가 저주 아래 있는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진정한 목적은 이 인터넷이 끊기셨나 보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짐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보여주면 아까 우리가 그, 집사님의 말씀대로 소망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고 우리가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 그,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제가 아까 들었는데, 그래서 이 율법의 정신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게 우리가 어떤 이런 뭐라 그럴까요?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그, 그, 음, 문자대로의 율법의 조문에 묵은 대로가 아니고 자원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기 위한 그런 은혜의 입은 자가 그 사랑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그런 열매가 되게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하여튼 이 우리가 율법을 사랑으로 묵상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율법을 묵상할 때마다 내 무능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그리고 이제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사랑의 삶을 비로소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하여튼 여기에 보면은 말씀에 우리가 이제 8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여기서 공고하도다 누가 이 사망에서 무슨 나를 건져냈고 그 공고한 우리의 처지가 어떻게 해결이 되어지고 해답을 가져다 주는지는 이제 8장에서 배우게 되겠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라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참 이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것, 정말 우리는 육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어, 우리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8장에서 이제 배워야 될 것을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배우면 답을 확실하게 더 얻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저기 강명숙 집사님 말씀을 아직 안 나누셨는데, 강명숙 네, 집사님, 예, 저한테는 여기 7장에 1절부터 4절까지가 꽂혔거든요. 예, 거기에서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율법을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또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이 깨달아서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성령으로 우리가 죄를 버리려고 지금 노력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분들이 다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2절에 보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은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우리가 율법을 거울로 보고 돌아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죄의 그 본성과 근본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마음의 법까지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까지 내가 그렇게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이 잔재는 남아있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이게 저한테는 좀 어려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그러면 조금 저한테는 어려워요. 우리가 죄의 근성을,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어떠한 잘못된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를 우리가 그렇게 날 때에 우리는 성령님한테 기도하고, 아버지 또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를 완전히 죽여주세요 하고 기도도 하지만, 이거 이렇게 완전히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이 말 뜻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김명훈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아주 깊이 하고 났을 때, 그때 자기도 이거를 갖고 굉장히 실랑이를 벌였었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는 자기도 모르게 그 근성이 나오고 했을 때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그리고 그냥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지, 아니면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속절없는 나를 생각하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통회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제가 좀 꽂혔거든요.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요? 제가 조금 얘기할까요?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여기 우리, 4절에 보면 한 가지 또요. 예,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렴. 사랑이 열매를 맺게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요한 1서 5장에도 5절에도 보면 율법은 힘든 것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뜨거운 사랑에 젖으면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떤 일에 부딪히면 우리의 본성이 나오거든요. 그 본성이 나오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좀 잊어버리고 사는 게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와 마귀는 좀 다른 존재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게 우리가 선한 사람이야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살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그거는 착각이 아니고 그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우리가 종종 속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마귀하고 아주 깊은 이런 어떤 그 참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어떤 때는 망각하고 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제 이것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깨닫기 힘든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깨달은 과정을 통해 갖고 다시 말해서 이런 율법의 말씀을 통해 갖고 다시 한번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밀어넣는 그 과정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고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우리 방향을 좀 틀어야 되지 않나. 근데 여기 보면 아담의 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우리로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 스스로 산다는 거, 우리 스스로 어떤 의에 이른다는 거, 이것은 도저히 이거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 항상 염두에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되는 것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그 은혜의 그 자리를 놓지 않고 우리가 계속, 우리가 좀 붙들려 사는, 은혜에 감싸여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였지만 또, 뭐 다르게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좀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이 대답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네. 저는 어저께 제미나이를 사실은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1절에서 6절 지금 집사님 말씀하신 결혼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처럼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핵심적인 말이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율법이라는 옛 남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새 남편과 결혼하여 하나님을 위한 영적 열매를 맺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거기가
그런 말이 나오고 뒤에 집사님 말씀이 답이 될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도 바울의 그 여기에서 요약점에서 그런 말을 해요. 8장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 그러는데 성령을 통한 승리로 나아가는 필수적인 징검다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게 우리가 이 절망하는 25절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는 고백을 하고 함께 이어지는 로마서 8장에 그게 그런 성령을 통한 승리로 나아가는 필수적인 징검다리가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일매일 그 사도바울 같이 우리는 그리고 죄의 세상에 사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정말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붙들고 이렇게 하고 살아간다는 게 정말 정말 힘든데 그 살아가는 것이 그 성령님을 통한 그 징검다리를 항상 건너서 예수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고 율법도 지킬 수 없고 그런 삶을 사니까 그냥 매일 매 순간 성령님께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들한테 해답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다른 말로는 이 8장 2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참 힘든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신혼 집사님께서 재미나이한테 그거를 이제 질문하시고 답을 얻으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주 좋은 그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강명수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거가 지금 사도 바울이 비유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비유로. 근데 비유로 얘기한 말씀이 사실은 좀 더 어렵게 다가와요, 우리한테는. 그게. 네. 그러니까, 아, 그, 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읽으면은, 아,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을 한다. 그러면서 그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2절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았다. 그러니까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도 괜찮다. 왜냐하면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을 적에는 안 되지만 남편이 죽으면은 다른 데로 간다. 여기에서 비유로 얘기하신 남편이 누구예요? 율법이죠. 율법이요. 예, 맞아요. 율법이 죽으면은 여기서 어, 다른 남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요 그대로 그냥 얘기를 하면은 첫째 남편은 율법이고 다른 남편은 그러니까 이제 첫 번 남편이 죽은 다음에 다른 남편은 예수님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바울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그러면 율법이 죽었다라는 의미로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의미가 한 번 더 들어가면은
성경 전체 다른 텍스트를 보면은 율법이 그럼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누가 죽어야 되느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그 첫 내가 번 죽어야 되는. 남편하고 나하고의 여기는 이 비유에서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그랬어요. 율법의 법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율법은 죽었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죠.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내가 근데 안 죽으면 죽어지잖아요. 완전히 안 죽어지는 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내가 죽는다는 건 내가 무슨 의미예요? 그 의미가 내가 이 모든 나의 자존심과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거보다는 여기에서 요 2절, 3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로소 죽으면은 할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면은 그때에 바야흐로 은혜의 의의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2절, 3절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첫 남편이 죽었을 때 있을 적에는 내가 다른 남편한테 가면은 이게 음녀가 되지만 죽은 다음에는 괜찮다라는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원래 의미는 이거가 아 율법에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것이 죽느냐 한다면은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율법을 성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적에야지만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에 속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 남편인 율법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그런 의미가 율법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율법이 부여가 됐다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율법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게 정확하게 그러면요.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예, 이게 굉장히 저는 이제 제가 장로교에서 왔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거를 상당히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더라고. 우리 교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김명호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배워서 그냥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줬으니까는 우리가 그냥 기쁘게 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다고. 우리가 그런 내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났을 때 내 몸이 연약해질 때에 그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하거든요. 아버지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1절에 보면 법을 아는 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좀 더 여기까지 온 자리에는 우리가 법을 알기에 율법을 알기에 우리가 고뇌하고 또 좌절할 때도 있지만 정말 승리로 인해서 개가를 부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내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 교회에도 안에도 이거를 그렇게 아까 그분 전화로 이야기했던 그분처럼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져줬으니까 나는 그냥 기쁘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너무너무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이런 것을 갖고 이렇게 통해야 되는구나 하고 예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고 하는 것하고 그
차이를 제가 이렇게 좀 이거를 읽으면서 또다시 이것 갖고도 오랫동안 제가 생각을 했지만 이게 터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조금. 예.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한쪽에서는 율법이 폐지됐다고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율법의 무용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는 거야. 하나님이 다 구원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값싼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죽었다는 의미는 내가 정말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깨닫는 자체로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처절하게 아까 우리 저기 그 7장 23절에 나오는 바울이 나는 정말 힘들다. 나는 정말로 공고하다. 나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걸 느끼지 못하면은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내가 아주 아무리 해도 정말 할 수가 없다.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음, 첫째 단계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 내가 정말로 나는 정말 할 수 없어.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율법 밑에서 하나님 예수님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비유로 남편하고 아내가 의 관계를 설명을 한 겁니다. 그걸 여러 번 한번 묵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의논을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걸 곰곰이 생각하시면은 저도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 그 이성구 박사님이 우리 재림 교인들한테 율법을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저는 오해를 하고 있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오히려 다른 분들이 율법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졌다.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재림 교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절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제시한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오해예요. 오해입니다. 절대적으로 100% 오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의로 구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 우선순위가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 재림교단 안에서도 많은 분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더 깊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열매를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예, 집사님 말씀해 주세요. 강명수 저도 집사. 거기까지는 알아요. 예,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굉장히 깊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영적인 문제라서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이 말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도 감사하기 때문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느끼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예수님이 해주시기를 완전히 좀 소멸해 버리기를 저는 원하거든요. 근데 그게 자꾸 드러나서 내가 더 겸손해지게 하시는 것을 저도 알아요. 아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더 느껴지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눈 것입니다. 내가 율법 때문에 내가 뭐 구원을 얻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미 주어진 그 깊은 뜨거운 사랑이 내 살아오는 스텝마다 함께 해주시고 그거를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의 유혹에서 내가 좀 차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제가 죄송한데요. 집사님 하시는 말씀, 그다음에 장로님 말씀하시는 말씀, 여기서 제가 여기서 또 그 제미나이를 제가 아까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율법이 그 죄에 비치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율법은 이게 율법이 우리를 구원치 못한다고 해서 너네가 그 율법이 약하다고 말하겠느냐 이런 말이 여기도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한 항변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율법을 항상 지키고 살 수도 없고요. 또한 죄에서 벗어나 살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요. 공중권세를 차지한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산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그 죄의 사탄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갈 때 넘어지지만 이 사도 바울도 수도 없이 넘어져서 자기를 정말 쳐서 복종을 하나님 앞에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근성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를 쳐서 복종을 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또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보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럴 때 보면은 우리가 이게 슬퍼서 고생 막 하고 기도하고 막 회개하고 그러는데 또 어떻게 기뻐하나. 그런데 제가 볼 때 저도 이게 가끔씩 이런 말씀을 놓고 많이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질 때는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어떤 때는 무릎을 꿇고 못할 땐 지나가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또 죄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기뻐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어떤 데는 걱정도 많이 돼요. 왜냐하면 자식에 대한 걱정, 자식을 혼자 떨어뜨려 놓고 온 걱정, 뭐 이런저런 걱정이 있지만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 그걸 이룬 줄 알고 믿고 간과라 그래요. 그거를 믿지 않고 구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간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내가 기쁨으로 살으려고 노력하면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러한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한계시록에 그러한 그 세 천사들이 나르면서 그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을 인을 치고 넘어간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또 눈물 뿌려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악한 세상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또 넘어지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 기도해야 되고 그러할 때는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지만 그 수확을 거두는 기쁨도 또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여기에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이러한 법이 있지만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은 성령님뿐이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했다고 그걸 내가 거두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저도 제가 그 책을 막 줬는데 제가 그걸 거두려고 생각했을 때 슬픔이 왔어요. 걱정이 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할 때 하나님이 거두실 일 언제가 될지 나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거두실 거라고 믿고 구하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그들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거든요. 근데 그 나가는 승리로 나가게 하는 길 생명의 법 이게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생명의 법이라고도 안 했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신 성령의 법,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붙들고 나아가는 그 필수적인 그 길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만 가면 우리는 또 기쁨이 오잖아요. 슬플 때도 있지만 그 슬픔에 매여 있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바로바로 회개하고 그리고 또 기쁨을 하나님이 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기도가 먼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기뻐하는 게 먼저,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법을 따르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으려고 노력하면은 아마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참 후배인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7시에 끝날라 그랬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말씀을 나눠주셔서 10분이나 지났네요. 예, 아, 그, 그 7장 1절에 2절, 3절이 사실 어려운 말씀인데, 아, 그거를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면 어떨까요? 오늘 7시 반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주강심 집사님이시죠? 예. 네. 요걸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넘어가려고 그랬었는데 그 2장, 그 7장 2절, 3절 바울 선생님이 얘기한 비유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좀 클리어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유가 성도에게 주는 구속 사적 의미를 이렇게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아, 바울이 이 세 구절의 빌드업을 통해 로마 성도들의 가슴에 넣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과거의 율법이란 아주 엄격하고 완벽을 요구하며 매일 너희의 부족함을 정죄하는 전 남편과 살고 있었다. 너희의 힘으로는 그 남편에게서 도저히 이혼당할 수 없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 안에 있던 너희도 법적으로 함께 사망 처리되었다. 너희도 법적으로 사망 처리되었다. 이제 혼인 관계는 끝났다. 너희는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의 몸이다. 그러니 이제 율법의 눈치를 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하신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은혜의 법을 누리며 살아라. 즉
로마서 1장 1절부터 3절은 율법 폐기로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소속이 율법의 법정에서 그리스도의 신혼집으로 완전히 호적 이동되었음을 선언하는 장엄한 서론입니다. 라고 결론적으로 적혀져 있네요. 아멘. 예. 우리 주강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쁨과 찬송과 감사와 기도를 영원 세세무 끊도록 받기 합당하신 하늘에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깨달음을 주신 로마서 7장을 배우는 특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저희들이 많은 것을 깨달음을 우리 장로님들과 또 집사님들 모두가 함께 귀한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은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이미 얻은 줄 알라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귀한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왕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저희들을 위하여서 늘 통치하시고 또 저희들을 위하여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께 저희들을 위해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십자가로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부활하셔서 저희들을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하늘에 올라가셔서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항상 저희들을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늘 도와주시고 또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항상 창조주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 우리 하나님의 의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의지하고 믿고 생각하며 사랑하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의 축복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죄인으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과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 저희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空중에 올라가 만날 수 있고 또 영원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이제는 공로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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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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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또 이게 경험과 은혜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셔서 저는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특히 김종식 장로님 잘 설명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또 좋은 하루 모두들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날 되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기도 감사합니다.